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2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어의 직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말이라면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언어들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은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잘 정비하여서 우리가 직설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돌려서 은유로 비유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시편 25편 다윗의 시를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삶, 첫째는 자신은 평안히 살고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이에요? 평안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내면의 질서, 이것을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강이 자신에게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이 어떻게 해요? 자손에게는 땅을 상속하는 이런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 이것은 단지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된다.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개념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뭐냐 이거죠. 땅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땅,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로 잃어버렸던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평안을 누리고 자손에게는 땅이 유업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에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평강으로 임하고 자녀에게는 에덴으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 얘기하니까 부동산 거부가 된다. 그런 것도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모든 땅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부분적으로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천국 에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 자손이 에덴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평안을 누리고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나만 평안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손에게도 천국이 상속되는, 유산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의 삶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숙하고 무거운 삶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의 얼굴에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의 눈동자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의 일상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해지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은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친밀하게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죠. 그들은 엄숙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나치게 엄숙하게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난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치 친밀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봐야 돼요. 어린아이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명성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영적 어린아이들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죄를 숨길 수가 없고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얼굴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죄를 품으면 회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용성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아멘하고 먹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제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갖게 되고 수용성을 갖게 되고 의존성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기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외로움과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로봇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순수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런데요 죄 없는 아담도 외로웠던 거 아십니까? 그죠?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짝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갈증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보내주셨을 때 아담이 자기의 짝을 보고 비로소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제일 먼저 노래를 하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와 감탄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외로움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깊은 교제의 맛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찾아오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희로애락이 회복됩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회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희로애락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포커페이스입니다. 자기를 감춰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천국에 못 갔습니까? 그들은요, 희로애락이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은 걸 보면 분노해야 되는데, 그들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요,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될 때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무관심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돼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됩니다. 온리드 힐러가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외로움과 괴로움이라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편이시고 주님이 제자를 세워가시는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제자들, 가난과 굶주림과 열등감과 절망과 낙심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런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파송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세워 나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외로움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 되고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 첫 번째로, 자신은 평안히 거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말하고 에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수용성, 투명성, 의존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복을 누리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오늘도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